용인 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중 목사입니다. 하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는 의미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위에 2011년 11월 가족 포함 5명이 살던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개척에 함께해 준 서너 명의 고마운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세 곳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데 안 행복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왜 힘들어하고 지루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앙적 갈등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개척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은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망으로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두 날개를 배우고 적응하셨다는 목사님 두 분을 찾아가 두 날개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두 분은 모두 두 날개는 힘드니 처음부터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누구를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 잘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나고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온단 말이 있기에 다음날 다시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두 날개 최고입니다. 목양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두 날개를 적용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성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이유를 찾지만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가치와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백스코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강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슴이 뛰는지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깊게 느끼면서 뭔가 있다라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김성호 목사님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말씀은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적용하고 싶어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로 돌아오니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작했으니 한번 해보자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집중훈련에 참석하면서 단계마다 풀어지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의 세부적인 방법과 적용을 배우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 날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두 날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두 날개를 쌍날개, 양날개, 투날개 등 온갖 비슷한 이름을 다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와 서문은 더욱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배운 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비전을 계속 선포하니 성도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였고 의욕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회복 캠프는 죄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변화에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회복 캠프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밭은 양육하기에 정말 좋은 옥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회복 캠프로 시작한 두 날개는 양육반을 시작함과 동시에 행복 모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복 모임에서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처음 인도하는 행복 모임에 족발집 사장이 초대되었는데 족발집 사장이 왔으니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개발바닥 소발바닥 게임을 하기로 하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은 마치 여호와의 군대처럼 전투적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 진지하게 게임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족발집 사장은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계속 걸렸고 인디안들이 먹는 밥을 등으로 먹었습니다. 성도들은 등을 때릴 때도 여름이라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인정사정 안 보고 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인디안 밥을 뿌려댔습니다. 족발집 사장은 모두 여자들인데 여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니 괴롭고 창피하면서 족발 삶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황당해하면서 손바닥을 내민 채
그대로 있었고 그때 이후로 족발식 사장은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으며 그 이후 교회에서는 발바닥 게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행복 모임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큰 열매가 없었고 그렇게 횟수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해본다고 해보았지만 성도들도 지쳐갔고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2년 정도 행복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 모임을 하지 않으니 전도의 동력은 더 약해졌고 교회 분위기는 더 침울해졌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저와 사모는 다시 집중을 내려와서 도전받고 많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벤치 엔진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김성우 목사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 모임이 선포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인도자 기도회 또 시연 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 모임은 저와 성도들을 복음의 열정에 불타게 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행복 모임으로 전도가 체질화되었다면서 지난번 행복 모임에서 혼자 자신의 대학교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 30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 기도를 하는 열매를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행복 모임에 온 날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상황에서 그날 보증금을 받게 된 응답, 태 열매가 없어 아픔 중에 있었던 분이 와서 한 달 내에 임신하여 출산하게 된 응답, 중독으로 가족이 파탄되어 모든 관계가 깨어진 분이 와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중독을 끊어낸 응답,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행복몸의 간증은 단기간에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행복모임과 전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은 기도와 함께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양육반에서는 성도로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삶을 배우고, 제자학교에서는 전도 제자인 행복모임 인도자로 양육되며, 제자 대학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셀리더와 설교사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육을 통해 변화된 몇 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 분은 갑바위, 무속인, 점집을 제지처럼 드나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모임을 통해 전도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가방에서 부적을 여러 장 꺼내면서 목사님이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부적을 찢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살아온 흔적처럼 전도를 하면 무속인, 타 종교인, 갑바이 동행자들을 전도했습니다. 행복 모임이 낳은 씨앗이었으며 양육을 통해 만들어진 전도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주변에 아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행복 모임으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양육의 과정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자 양육 중 양육의 태도가 좋지 않아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지만 교회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10바퀴를 도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 철저를 외치면서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경찰차가 왔고 경찰관 2명이 다가오더니 수상한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운동장을 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하고 10바퀴를 모두 뛰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몸에서는 땀이 흘렀고 손에 손을 잡고 양육을 더 잘 받기를 결단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첫 제자들이 양육의 모델들이 되었고 그 양육의 태도와 성장의 기쁨은 교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양육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그분 3명은 현재 교회에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생존한 모든 분들은 지금 제자의 핵심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둔하게 양육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교회 비전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비전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다음 세대의 변화와 부흥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두 날개 프로세스와 아웃리치를 통한 도전과 가치관의 변화는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돈이나 알바를 통해 얻어진 수입은 모두 컨퍼런스와 아웃리치 비용으로 저축하며 교회 시상도 참가비 명목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함께 선교는 입금입니다로 말입니다. 이렇게 양육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2017년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올해 6월에 제9호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어 연합선교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린이 도날개 프로세스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면, 양육 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미션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자녀가 3명 있는 가정인데 아이들이 메가톤바를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밤이라 아이스크림을 먹기에 적당하지 않아 엄마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일 먹자고 하였지만 아이들은 메가톤을 외치면서 졸라댔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번 주에 기도 응답을 받는 숙제가 있으니까 하고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5학년, 3학년, 4살 아이들 3명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한참 후 퇴근하는 아빠의 손에 쿠팡 로켓 프레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보, 쿠팡에서 뭐 시켰어? 안 시켰는데 쿠팡이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쿠팡 택배 기사에게 전화했고, 택배 기사분은 로켓 프레시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수거가 어려우니 가정에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켓 프레시 가방을 열어보니 짜잔, 메가톤바 4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날 가정에서 5 식구가 20개를 먹고 20개는 주변의 셀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졌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메가톤 하면 아이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날개 프로세스로 양육된 다음 세대와 장년들의 부흥은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필드가 있어야 하는데 아웃리치는 가장 좋은 선교와 전도의 필드였습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2달 동안 새벽 기도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해야 하고 백지전도 연습과 암기를 하고 퍼포먼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비전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그 마음이 모아져 건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축 당시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건축에 더 열정적이었고 100시간, 1000시간 기도를 통해 건축에 대한 열망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도날개 양육 프로세스로 무장되니 어려운 환경에서 더 진가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축된 교회 부지는 2018년 당시 매매가는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건축 부지에 진입하는 도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건축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자꾸 그 건축 부지가 마음에 들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가서 기름값이 더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봉투에 넣어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사장은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고, 나는 사장님,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장님에게 기름값이 더 주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아이고 목사님, 기름값은 무슨 기름값입니까? 그나저나 건축 부지는 매입하셨는지요? 이렇게 묻기에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기도하던 그 부지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마음에 드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건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장은 목사님, 2개월 전에 큰 도로에서 부지로 길이 뚫렸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저는 쏜살같이 부지로 가보니 정말 6차선 도로에서 건축 부지까지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도 잠시, 문제는 매입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28억은 저희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장님 20억에 계약합시다. 부동산 사장은 목사님 몇천 정도면 몰라도 확 8억을 어떻게 깎습니까?
28억도 싸게 나온 건데 말도 안 됩니다. 욕먹습니다.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결국 설득하여 매도하겠다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장님 죄송한데요, 내놓으신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8억을 깎자고 하는데 안 되겠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까? 아, 예. 그러면 20억에 팔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계약 당일 매도인이 오셨는데 모 감리교회 권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10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교회 건축 부지로만 매매를 할 것이고 그 교회에서 부르는 대로 팔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더 깎는 건데 몰랐습니다. 그 매도인 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게 되었다고 기뻐했고 우리는 계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도하는 권사는 계약 전 상가에 있던 하학교에 살짝 와봤는데 그 이유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혹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학교에 와보니 두 날개 교회라는 것과 선교 현황을 보고 그래, 두 날개 교회라면 믿을만하지, 또 선교하는 교회라면 믿을만하지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건축을 시작하여 2021년 영건평 750평을 완공하고 입당하였습니다. 개척 후 8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는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신 분들은 우리 하학교의 성도를 만나면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해준 눈물겨운 성도들의 헌신과 자발적 충성은 모두 두 날개 양육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는 정말 교회를 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뛸 수 있는 필드가 두 날개 안에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서 술을 마시던 청년 중에서 한 친구가 행복 모임과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니 나머지 한 청년은 술 마실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 그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고 지금은 세린턴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올 때 얼굴에 피어싱 8개를 하고 온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한 개씩 빼고 지금은 코에 한 개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쫓겨나 교회에서 잠을 자고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선교사를 지원하여 6월에 파송을 받습니다. 축구선수 한 명이 교회에 왔는데 양육을 받고 변화되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축구선수만 전도하여 오니 타 교회와 축구 스텝을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로 양육받은 지 2년 남짓 지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해 신학교에 입학한 청년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무조건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묵상만 하던 청년이 양육을 통해 변화되어 지금은 셀리더, 행복모 인도자, 학교 장학생, 그리고 아멘을 가장 크게 하는 청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20년 동안 이단에서 활동하다가 행복모임의 전도에서 회심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좋은 일꾼이 된 지 4년이 되는 사람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젊은 세대의 간증은 두 날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2012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원에서 부산까지 약 150번이 넘는 왕복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했습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부산까지 와서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와 삶을 보여주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김성훈 목사님은 참된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피곤하여 조금 쉬고 싶을 때 꼭 제 생각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10배, 100배 더 영역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도 한결같이 쉼없이 달려가시는데 작은 것 조금 이루었다고 벌써 쉬려고 하느냐는 책망으로 여겨져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곁에 따라갈 멘토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동력을 잃고 선교의 달림을 멈추고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하하교회를 비롯하여 주변의 두 날개 교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절망에 타협하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두 날개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두 날개를 통해서 교회의 성경적 본질을 알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게 되었으며 훈련되어지고 부흥하는 다음 세대에 행복해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된 것은 풍성한 경험과 현장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존경하는 김성훈 대표 목사님과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일꾼을 세우는 양육, 교회를 세우는 리더, 열방을 살리는 선교에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김성훈 대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처음부터 방황하지 않고 먼 길 돌아가지 않도록 건강한 두 날개 프로세스를 만나게 해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